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23살 전역을 앞두고 있었을 시점에 저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건 유학을 가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사 가운을 걸치는 거였습니다. 제 23살 인생에 있어서는 나름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님께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흔쾌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이제 때려치우고 유학을 가겠다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당황하실 법도 한데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더라고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건 유학을 가려면 더군다나 미국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너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학비의 일부는 네가 마련을 해라 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전역도 하기 전이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제 알아보게 됐고 저는 그래서 전역을 하는 날 집으로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스키장으로 곧장 그리로 갔습니다. 오크밸리라고 하는 스키장인데요. 아직도 이곳의 이렇게 풍경이 제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전역하는 날 군복을 입고 집으로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군인인 윤식이는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스키장에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스키장에서 일하는 건 특성상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숙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숙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했지만 몸은 이래저래 힘들지만 마음은 참 그때 즐거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세운 목표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갈 때쯤이 되었을 때 성대 쪽에 작은 몽우리가 만져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뭐 크기도 작고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고 통증도 생기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쯤 이제 알바가 끝날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원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주대학교 대학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악성 종양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약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수납처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 적혀져 있는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은 그 몇 가지 검사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적혀져 있었고 저는 정말 슬프게도 그날 제가 2달 넘게 스키장에서 번 돈을 병원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그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병원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렸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 빈손이고 여전히 그 출발선상 제자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내 의지나 어떤 내 결정과 무관하게 그게 틀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 주변에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들인데요. 어쩔 수 없었잖아. 다음엔 잘 될 거야.
근데 솔직하게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얘기가 잘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이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제가 스키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작은 틀어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계획이 계속해서 틀어지고 또 틀어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는,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편에 오르기까지 그는 아직 죄목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했냐면 2년을 그렇게 구금된 채 보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는 그 2년의 구금 생활이 저는 바울에게 결코 짧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바울이 잘 인내하고 버텨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됐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사명의 종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행 배로 오르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됐구나, 이제야 일이 좀 풀리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행 배에 오르고 항해가 시작됐을 때 이제는 뭔가 잘 풀리겠지 했던 바울의 기대는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호송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에 오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배는 이집트에서 곡식을 실어서 로마에다가 운반하는 운송선이었어요. 수송선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 배에 탑승한 인원은 276명이라 그랬고, 사람만 그만큼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정말 큰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배도 얻어 탔겠다, 로마로 쭉 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도행전 2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바람이 바울을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제 아무리 배가 크고 좋아도 맞바람을 뚫고 항해를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간신히라고 하는 말을 7절에서 한 번 사용하고 8절에서도 또 한 번 간신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바울 일행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렵게 그래도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미항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맞바람을 뚫고 오느라 이미 항해가 많이 늦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나고 이제 로마로 갈 텐데, 자, 어느 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날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해야 했던 거죠.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장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신분은 비록 죄목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소 신분이기는 했지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지금 의견을 이렇게 낸 겁니다. 지금 이미 9월이 지났으니 항해하기 늦었다. 억지로 우리가 만약에 배를 잘못 띄우려고 했다가는 곡식은 물론이고 배에 실려있는 곡식은 물론이고 우리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배 띄우지 말고 여기 이곳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난 후에 출항하자.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제가 더 설교할 게 없겠죠. 근데 안 들었습니다. 율리오는. 왜 안 들었냐면요, 그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큰 배의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미항은 겨울나기에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떨어진 65km 정도만 가면 베닉스라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모든 면에서 겨울나기에 여기보다 좋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던 겁니다. 바울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냥 그것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배가 출항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염려와 달리 배가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선장과 선주의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소리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 유라굴로는 그레데 섬의 그 높은 산맥에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났을 때 형성이 되는 매우 강력한 돌풍입니다.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돌풍인데요. 이 돌풍을 만나면, 유라굴로를 만나면 배가 어떻게 되냐? 배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사정없이 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요, 도무지 배의 방향키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탔던 이 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리저리 파도에 의해서 막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숨을 쉬면서 지금 배가 저 상황이니 뭐라도 잡았어야 되겠죠? 뭐라도 잡고 이 결정을 내린 선장과 선주,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눈에서 막 레이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한 그 마음이 막 솟아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유라굴로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난파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선원들이 배에 실려있는 짐을 배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수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의 유일한 목적은 곡식을 실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주고 돈을 받는 게 이 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선원들이 그 짐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짐을 버렸습니다. 짐을 버렸는데도 유라굴로가 잠잠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는 뭐 주변을 돌아봐도 버릴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배에 지금 실려 있는 것들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의 기구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는요,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도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모든 짐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배는 난파되지 않기는 했지만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요, 별도 보이지 않고, 배에는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항해에 필요한 기구도 이제는 배 안에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일행의 지금 심정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허먼 멜빌이 쓴 소설 모비딕의 제작 과정을 영화화한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물도 식량도 없는 그 상태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그 영화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어떤 생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단 바다 위에서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피골이 상접하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배 위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되는데, 근데 그것 외에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증입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주변에 지천으로 물이 널렸지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물이거든요. 근데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바닷물이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몸에 기운이 없어서 몸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그마저도 기운이 없어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생기 하나 없는 그 모습. 알렉산드리아호의 승선에 있었던 276명이 배 위에 널브러져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 죽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놓아버리고 포기한 채 널브러져 있는데,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눈에 소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실 지금 이 배 안에서 가장 화가 나 있는 사람, 화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찾으라면 바울일 겁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은 바울의 말에 따라 미양에 머물렀다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 가능하다면 백부장 율리오의 멱살을 잡고,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우리가 이 꼴이 지금 되지 않았냐, 결국 너희들이 이 사단을 낸 거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큰 소리를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바울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 배는 큰 손상을 입었지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아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그가 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풍세를 잘 읽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확신에 차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내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너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거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살아남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믿었다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 확신에 찬 태도에서 정말 큰 도전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수명이 닿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닿을 때 죽는 거구나. 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인생의 바다에서 이렇게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치여서 이리저리 표류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늦어질지언정 결국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디 기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지금 폭풍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안 죽는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 죽는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6절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섬은 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그 섬은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그 섬에 도달한 바울 일행은요, 다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한 재정비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도, 멜리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고 있는 이 멜리데 섬에서 해마다 2월 둘째 주가 되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 바울의 난파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뼈아팠던 난파의 사건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섬에 닿게 하신 건 그 섬에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폭풍을 만나서 계획에도 없던 한 섬에 도달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섬은 반드시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로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스키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병원에 고스란히 다 상납하고 제 계획대로 유학 가지 못했고요. 의사가운 못 걸쳤습니다. 근데 그 디딤돌 딛고 목사가 됐습니다. 의사도 좋지만 어찌 영혼을 살리는 목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디기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